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니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제가 군생활 할 때 운전을 했어요. 하루는 안기부의 아주 고위직 장교
집차에 태워서 상급 부대로 모셔다 드리라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주임 상사가 부르더니 교육을 시키더군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무엇을 물어도 모른다고만 대답해라. 저는 왜 저러는지 몰랐지만 아는 것도 없으니까 부담 없이 운행을 나갔죠. 그 안기부 장교는 인상도 좋고 말도 화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계속 옆에서 말을 거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육받은 게 생각나서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그런데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멋있게 생겼다. 거짓말인 줄 알지만 기분이 좋더군요. 군인답다. 운전 잘한다. 성격 좋을 것 같아. 칭찬을 몇 번 들으니까 제 마음이 확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죠. 어디 살았냐? 학교는 어디 다녔냐? 그러면서 개인적인 질문을 계속하면서 대화를 리드를 하더군요. 부대에 관련된 이야기를 물어보면 딱 잡아떼고 아무 얘기도 안 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개인적인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잘했죠. 한참 대화하다가 그분이 제 군화를 쓱 가니 보더니 아이고 참 고생 많았다. 너 전투화가 다 달았잖아. 군생활 힘들지? 그래도 잘 참고 조금만 참고 이겨내라. 시간 금방 간다. 라고 또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이런 식의 대화였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나한테 남는 전투화가 많은데 부대 가면 하나 너 줄게. 그거 신어라. 그럴래? 이 웬 떡이냐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 질문이 하나 쑥 들어옵니다. 그런데 너네 군수 담당자는 배급 안 해주냐? 원래 1년에 한 번 주게 돼 있는데 자기가 다 챙기나 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드디어 말려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등에 식은땀 나도록 아주 교묘하게 취조를 당했습니다. 나중에 전투화도 안 주더군요. 그때 참 사람이 무섭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말 한마디 실수하고 잘못하면 그걸로 책 잡고 코 탁 꿰어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과 대화하려면 신경 쓸 게 많으니까 편하지가 않습니다. 친구들은 얼마나 편해요. 무슨 말을 해도 다 이해해 주는데 그렇지 못한 어떤 격식이 차려져야 하는 자리, 말 한마디 하면 또 실수하면 안 되는 자리는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주님 말씀에 올무를 씌우고 책 잡기 위한 시도가 끊임없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오늘 말씀에도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협력해요. 이들이 맨날 아웅다웅 싸우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잡는 일에는 아주 협력을 잘하고 있어요. 협력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누가가 이들을 정탐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의 말에 올무를 걸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마치 의인 행세하는 듯하며 접근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아서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는 겁니다. 한마디로 로마 법정으로 예수님을 세우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을 높입니다. 이게 한 방법인 것 같아요. 선생님, 당신은 참되고 아무도 꺼리는 이 없으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칭찬 세례를 퍼붓는 거예요. 보통 자기에게 호의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경계심을 풀게 되고 생각 없이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서 말의 실수를 이끌어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칭찬을 먼저 탁 늘어놓더니 어떻게 보면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어 놓고는 불쑥 시험하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칠까요? 말까요? 당시 식민지 백성이 로마에 바치는 세금들이 있었어요. 지세, 땅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세가 있고 또 소득세가 있습니다. 11조 같이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는 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남녀 14세 이상 모든 사람에게 거두는 인두세가 있었습니다. 세금을 걷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전국으로 호적을 하게 했던 일들이 있었죠. 열심당원들은 이 세금 내는 것을 극렬히 반대했던 무리였고, 바리새인들도 세금 내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수긍하는 분위기였고, 헤롯 당원들은 적극적으로 세금 내는 걸 지지하던 자들입니다. 사회가 그로 인해서 이렇게 나뉘었던 어떠한 여론이 나뉘었던 상태였죠. 예수께서 어떤 대답을 하든 올무를 걸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참 이게 올무를 걸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고민하고 꾀를 내는 것, 그게 바로 악인의 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외식함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봐라. 이 로마 헬라의 동전입니다. 이 동전의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정말 의문현답을 하신 것입니다. 다들 매우 놀랍니다. 자기들끼리 머리를 쓰고 서로 아웅다웅 다퉈도 풀리지 않아서 싸우는 문제인데 너무 명쾌하게 그 논쟁에 대한 정리를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도 혹시 올무를 씌우는 그런 인생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의 말에 책 잡고 따지고 넘어뜨리고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반대로 예수님처럼 올무를 풀어주고 매인 것을 풀어주고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디딤돌과 또 징검다리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치 않고요, 미움을 콕하니 가지고 있는 것, 그거는 올무를 놓는 것입니다. 수군대며 헐뜯고 또 뒤에서 낱말하는 것, 그거 올무 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 그 올무 놓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올무 놓는 겁니다. 말꼬리 잡는 것, 사단이 하는 올무입니다. 사단의 습성을 우리 안에 그당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회개하고 버립시다. 반대로 우리는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묶인 자를 풀어주는 그런 인생 돼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도와줄 때 넘어진 자가 일어날 것이고 묶인 자가, 죄로 묶인 자, 습관으로 묶인 자들이 노임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 닮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자꾸 올무 놓는 인생은 우리 주님도 가까이 하지 않으실 거예요. 피곤하니까요. 여러분, 풀어주는 인생, 주님의 도구 되는 인생인데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넘어진 자,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자, 중독의 매인 자, 죄의 매인 자, 습관의 매인 인생을 풀어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에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죄의 매인 인생인 것을 풀어주시고 또 사단의 매인 인생을 풀어주시고 마귀의 자녀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멸망당할 자를 세우시고 일으켜 주시고 영생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값없이 임하였사오니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 넘어진 자 일으키고 매인 자 풀어주고 아버지 하나님 올무 놓는 인생이 아니라 풀어주는 인생, 세워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사랑하며 섬기며 또 격려하며 칭찬하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가는 곳마다 분위기를 또 은혜롭게 조성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수의 복음이,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섬김이 우리 주변으로 번져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우리 하나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하나님 다 아랠 때 주님 들으시고 역사하실 때,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주님 속히 응답하시고, 강건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의 강선을 바라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절망 속에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일으켜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의 고통을 이기고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논조왕교회가 이 놀라운 주의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부흥, 우리 하나님의 일의 부흥이 넘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미얀마 양권 한인중앙교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영상을 통해 예배한 모든 심령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응답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믿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